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어기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이제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을 좀 들여다보면 좀 그래요. 당장 이제 내일 또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죠. 또 그 출근할 것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밴쿠버의 그 현실, 내가 살아가야 된 그 현실은 뭐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통장 잔고는 뭐 그대로고 꼬여 있는 관계는 뭐 그대로고 뭐 감당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뭐 삶이 그러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생각했었을 때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어떤 기독교의 절기 정도? 어떤 연례 행사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옛날 어떤 있었던 아니면 뭐 천국 가기 위한 어느 하나의 어떤 뭐 티켓 정도 뭐 이 정도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당장 내 삶 그 한복판의 역사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나의 삶의 그 꽉 막힌 어떤 문제들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게 하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한 그 부르심까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실제적인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삶에서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예. 분명 생명력을 잃고 정말 무기력하게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은 결코 그 과거에 멈춰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지키고 넘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그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이제 걸어갑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향품이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향품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향품, 여인들의 손에 들린 이 향품. 당시 향품은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그 악취를 덮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향품을 바르는 건데요.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요 100% 확신했습니다. 100% 확신했어요. 그 향품을 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때요? 향품을 들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가 없었어요. 단 1%도.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그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래서 깊은 슬픔을 앓고 죽은 그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기적도 뭐 기대하지 않고 갔던 그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 3절을 보면 그래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무덤은 그래요. 무덤이 있으면 그때는 동굴처럼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요, 성인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밀어야지만이 그 돌이 굴러져가지고 치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뭐 원더우먼 정도가 와가지고 그걸 밀어야지만이 밀리지, 일반 여성들의 그 힘으로는요 이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바위였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란 그 기대가 눈꼽만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무덤에 도착하면 저 돌은 어떻게 옮겨야지? 주변에 좀 도와줄 남자들 이제 불러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무덤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과 참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현실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 바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스펙을 쌓고 수없이 이력서를 넣어도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뚫리지 않는 그 취업과 어떤 진로의 그 큰 바위. 밤낮 없이 뭐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쥐는 것은 하나 없고 늘 쪼들림이 허덕이는 재정의 어떤 그런 돌덩이들이 있죠. 또 가정과 직장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좁히기는커녕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주고 어떤 어그러져가는 그 갈등만 생기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그 돌덩이. 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그 돌덩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 거대한 그 돌덩이를 마주하면서 마치 무덤을 향해 걷던 그 여인들처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앞에 돌덩이가 너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 돌덩이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들처럼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그것을 두고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서 비극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마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던 것처럼 종교적인 그 열심과 그 헌신, 그 모양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또 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질누르는 그 막막한 현실의 그 돌덩이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로 개입하셔서 그 돌을 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죠. 저 돌들은 어떻게 옮겨야 하더라. 누가 좀 돌들을 옮겨주면 좀 안 되나 하며 돌덩이 바라보면서 막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닫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대를 완전히 뭐 좁고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4절을 보시면,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러니까 그토록 걱정했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그 확신했던 그 거대한 돌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굴러져 있었다. 이미 굴러져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려고 그 돌을 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요, 돌을 안 굴러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짠하고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깟 돌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도대체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근심하며 짓눌려 있던 그 여인들에게 그 거대한 현실의 그 장벽조차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로 절망했던 그 한계의 바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을 치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은 그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어떤 막연한 힘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 현실의 돌덩이마저도 능히 깨트리고 뚫고 나가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절망조차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 가로막는 그 현실의 돌덩이 하나, 그거 못 치우시겠습니까? 그거 못 치우시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앞에 꽉 막혀 있는 어떤 현실의 돌덩이를 보면서 이제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삶의 문제도 겉들이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텅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간 그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놀라 떨고 있는 여인에게 천사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아주 특별한 심부름을 한 가지 시키거든요. 7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혹시 이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 7절을 잘 보시면 천사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여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좀 있지 않아요? 뭔가 좀 갸우뚱하게 하는, 갸우뚱하게 하는, 뭔가 조금 어색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는 비유.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제자잖아요. 그냥 제자들과 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도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면 됐는데 왜 이걸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십자가 사건 당시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베드로 이런 고백들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버려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막상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그런데 닭이 울 때 예수님과의 그 눈이 딱 마주쳤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요,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웁니다. 자신이 배신하고 났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때 통곡하며 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짓눌려 있었을 거예요. 나는 쓰레기라고. 나는 무슨 제자냐고.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을 너무 믿고 한심해서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일마다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요. 예. 아마 승규도 오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모릅니다. 또 다음 주 돼가지고 또 내가 아이고 참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매주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다짐들을 하며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어김없이 또 우리는 무너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작은 이익 앞에서는 너무 쉽게 또 타협합니다. 어제는 뭐 이렇게 이제 끊어내야지, 내가 이 죄를 내가 없애야지 하지만 또 하루 지나면 어김없이 또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어떤 초라한 모습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래요.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자리 잡게 되는데,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결심해봐도 매번 뭐 제자리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념의 마음을 안고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그 죄책감이요, 너무 두꺼운 방어막이 돼서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튕겨버려요. 다 튕겨버립니다. 몸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스스로 끊임없이 은혜 밖으로 밀어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똑같아. 뭐 오늘 예배 드려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가장 먼저. 굳이 제자들 무리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콕 집어 따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자신의 뼈아픈 그 배신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가 가장 펑펑 울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너무나 염치 없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웅크려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네가 나를 부인한 거 괜찮다라고. 너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 괜찮다라고. 내가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다라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온갖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든지 영광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해서 나 이제 틀렸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 베드로 같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그 어떤 수치와 실패마저도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겪은 어떤 참담한 그 실패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끈질긴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뼈아픈 과거도요,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정말 반복되는 그 실패와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가 봐, 어차피 안 돼 하며 체념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콕 집어 부르시며 내미시는 그 못 박힌 손을요, 좀 꼭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좀 축원합니다. 나조차 포기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압도적인 그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데, 앞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살아날 거다,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요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찍히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모든 걸 걸었던 스승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그 공포와 절망이 그들의 삶을 지금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생존의 그 두려움이 그들의 영적인 그 감각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했다고 꾸짖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생존의 무게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짙은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단한 마음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마저 완전히 마비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큰 나머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내 마음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인들이 달려와서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소리쳐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그 가슴에 그 소식이 꽂히질 않아요. 말씀이 가슴에 닿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닿지 않으니까 치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국 내 경험, 내 방식,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 내 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한 채 머리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오직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만 붙들며 그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빈자리에 살아있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을요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깰 수 없는 내 안에 단단한 그 불신과 냉소를 부수고요, 십자가 복음이 내 현실의 한복판에서 진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요 폭파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그 맴도는 어떤 머릿속에 어떤 그 죽은 어떤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라 내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좀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 부활의 능력은요, 기독교의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니면 먼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막연한 위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뚫고 들어오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뭘 얘기했죠? 부활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답답한 그 현실의 돌멩이를 치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부활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베드로 같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부활은 치열한 현실 속에 무뎌진 나의 신앙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활의 능력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함께 덮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이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좀 붙들고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그 현실의 돌멩이들이 저는 다 부서지고 치워질 거라 믿습니다. 자책하며 정죄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저 그렇게 늘 쭈그려 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시 주님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게 원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고백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